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가고 봄에 문턱 앞에 들어선 것이 실감이 날 정도입니다. 지난주가 그렇게 따뜻한 봄 날씨였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면 자연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저희 사택의 화단을 돌아보니까 어느새 이런 변화가 생겼더라고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꽃이죠. 무슨 꽃입니까? 저도 이 꽃을 보고 무슨 꽃이지? 단어가 생각이 한참 안 났었는데 민들레죠. 민들레입니다. 민들레가 어느덧 이 홀씨로 이렇게 번식하게 되는데, 이 홀씨가 다 날아갈 채비가 다 되었더라고요. 저희 집 마당에 보니까.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땅을 해치고 돋아난 새싹이 있는데, 저기 뭐 같습니까? 제가 매년 보여드리는 꽃인데 수선화입니다. 여기저기 옹기종기 다 모여 있는데, 저 꽃도 무슨 색이 됩니까? 노란색으로 예쁘게 피는데, 조만간 피면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추운 겨울 이 아이들이 무엇을 했는지 준비하고서 땅을 이렇게 헤치고 나와서 이렇게 봄을 선사해 주고 있는 모습, 이들이 무언가 했기 때문에 땅을 뚫고 그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 생활에도 봄이 다가왔는데, 우리도 긴 겨울에서 일어나서 믿음의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시작할 때가 되었음을 시기의 변화를 따라 감지해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잠을 충분히 자고 나서 보통 아침에 무엇하고 일어납니까? 기도하고요. 영적입니다. 경건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의 몸이 좀 움직이려면 뭐합니까? 이렇게 손을 쫙 펴고 기지개를 펴게 되죠. 우리 아이들이 기지개를 펴면 키가 한 뼘씩 자란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다 자라서 이제 우리의 몸이 활동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지개를 펴고 또 힘을 충전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절이 바뀌는 이 시기에 우리도 영적인 기지개를 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기지개를 펴고 사명으로 나아갈 준비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우리를 깨우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의 기지개를 켜라. 우리가 1, 2월 동안 사명을 품어내 비전을 내 것으로 만들고 사명을 품었다면, 이제는 그 사명의 현장으로 나아갈 채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묵상하는데 이와 덧붙여진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요즘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셔서 이 땅에 임하게 되었는데, 오늘 새벽 말씀도 그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세워가면 몇 배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정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씨가 뿌려진 4가지 땅에 대한 비유이죠. 4가지 땅, 어떤 땅이 있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진, 세 번째는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네 번째는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입니다. 이렇게 주고받음이 순조롭게 되는 것, 말씀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기 때문인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즐겁고 호흡이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교회와 신앙생활의 보조를 맞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훨씬 더 즐거워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행하는 사역들이 이해가 돼요. 동떨어진 삶 속에서는 나 따로 교회 생활 따로인데, 이렇게 말씀 한마디면 대답이 이렇게 들려질 수 있는, 호흡이 척척 맞아가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좋은 땅에 떨어진 씨, 그 씨를 끝까지 품은 땅은 몇 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까? 아는 지식으로 숫자를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실제 생활에
그렇게 맺혀질 믿음의 소망으로 가지시면 우리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 그와 같이 열매를 맺게 된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백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고 감당해 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여긴 우리 모두가 다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은 붙드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30배, 60배, 100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소망하시면서 이 봄을 깨워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습관으로 기지개를 켭시다. 여러분, 예수님이시라면 하루를 열고 그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당시에 하루 일과를 치면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만큼 매우 바쁘고 고단한 생활을 하셨어요. 우리도 하루하루가 참 고단하지만 예수님은 밤 늦게까지 병자를 고치시고 낮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삶을 지속하고 또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루를 열어가셨을까요?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깨우는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셔서 자리를, 장소를 구별하여 옮기셔서 거기에 가셔서 기도하신 겁니다. 요즘에 루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루틴이란 말은 어떤 일을 진행시키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삶의 루틴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루를 만들기 위한 루틴으로 맨 처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깨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신 중에도 열매 맺는 비결로서 영적 습관을 이렇게 늘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기지개를 켜듯 우리가 잠에서 일어나 영혼의 잠을 깨우기 위하여서 영적인 삶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기도의 루틴을 가지고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영적 습관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로 영적 습관을 가지는 것이 어떠한 유익을 주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적 습관이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작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영적 사고를 하게 합니다. 사고 난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좋은 방안을 찾아내는, thinking 한다는 그러한 영적 사고를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쁘고 정신없이 그리고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눈 뜨자마자 생각나는 직장 생활의 일들, 사업으로 만날 사람들, 또 건강의 문제, 친구를 만나는 일들, 또 경제적인 문제들이 일어나자마자 머릿속에 하나 둘씩 차곡차곡 쌓이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루에 플래너를 가지고 기록하고 정리해서 하나씩 미션을 완수하듯 완수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지? 어떻게 만나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우리의 머리가 그것들로 씨름하느라 믿음의 결심을 그냥 손 놓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작심삼일로 놓아져 버린 것들이 있더라면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생활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기지개를 펼 수 있어야만 우리는 결심한 일들,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루의 일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께 묻고 하루를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거래가 있습니다. 오늘 시험이 있습니다.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 물으면 우리 주님이 그에 대해서 영적 생각들을 하게 하세요. 믿음의 행위와 결단으로 나아갈 기준을 제시해 주세요.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 저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가르마를 타주시고 나침반처럼 제시해 주시는 분명한 그 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지혜, 또 지혜의 방법들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결단케 해주심을 믿고 그와 같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가시기를 바라요. 세상은 세상의 방법들을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지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제시해 주시기에 영적인 사고의 능력을 키워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기사를 이렇게 살펴보다가 어떤 젊은 친구가 자신의 백문, 자문자답한 것을 이렇게 쭉 기록해 두었더라고요. 고민하며 쓴 게 아니라 그냥 생각난 대로 막 써 두었는데 아주 막 탁월한 그러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든 질문이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청년의 자기 습관이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라요. 몇 번인지는 모르지만 자기 전에 꼭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기 전에 무엇 하십니까? 그 친구는 블로그 구경, 성경 읽기. 요즘 일상에 인터넷 이렇게 살펴보고 주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평범해요. 그런데 성경 읽기가 있더라고요. 성경 읽고 잠을 자요. 또 한 가지 질문은 자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이렇게 했더니 오늘 제목처럼 기지개 그리고 성경 읽기 이렇게 썼더라고요. 여러분 참 건실하고 대단한 청년 아닙니까? 솔직 담백하게 기록했지만 바로 그가 영적으로 사는 일들의 기초가 되는 부분들을 스스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읽고 자고 성경 읽고 시작하고 이 청년은 이 생활 루틴으로 그의 영적 삶을 지탱해 가는구나. 최소한의 자기의 신앙의 영역을 지켜가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기도하고 자고 일어나서 기도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러한 좋은 습관, 믿음의 루틴을 만들어 생활하여 우리의 영적 지경을, 영적 건강을 지켜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쉬운 것도 주님께 물으면 영적 사고가 시작이 돼요. 영적인 길이 열리게 돼요. 영적인 판단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습관이 새해에 결심한 목표와 일들을 놓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열면 주님과 약속한 일들이 새록새록 떠오르죠. 하루의 일과들이 떠오르죠. 그 일들을 주님께 물으시면 우리는 지름길을 갈 수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일기를 쓰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많이 쓰고 계시죠.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다 기록한 뒤에는 마지막에 영적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주신 은혜를 짧게 기록해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영혼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 노트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로 삶의 생각의 전환이 되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삶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 가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노트가 딱 없어도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라도 매일매일 감사할 거리 3가지 이상 적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 계심을 느낄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감사가 무엇입니까? 고백할 수 없다면 기억해야 돼요. 내 삶을 다시 돌아봐야죠. 바둑에 복귀하듯이 돌아보면 내가 그릇된 길, 어긋난 길로 간 것이 보이면서도 여전히 주님 앞에 나온 것도 감사해요.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범사의 감사를 순종하는 모든 영혼들은 주님께 가까이 또 살아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그 습관은 무엇입니까? 우리만의 삶의 영적인 루틴을 하나씩 가지고 또 두세 가지를 넓혀 가시면서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 영적 습관을 통하여 그러한 유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습관의 두 번째 유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영적 사귐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사귀면 어떻게 됩니까? 가까워지죠. 펠로우십, 동료애가 더 생기고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가 더해지는 유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관계가 믿음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영적 교제요, 또 영적 사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누구와 더 가까워지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더 긴밀해지고 가까워져서 여기 손잡으면 닿을 만큼 우리가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또 부름받은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덧입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하루를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카페인에 중독이 되어 있을 정도로 커피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커피를 마셔서도 그렇지만 그 카페인은 아니고 요즘 말하는 카페인이 있어요. 카페인이 뭡니까? 카카오톡, 페이스북, 뭡니까? 인스타그램. 요 세 가지를 요즘 카페인이라고 불러요. 요게 다 중독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카페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중에 이 SNS를 통해서 팔로워가 한 1000명 이상 되시는 분 계세요? 위쪽에 계실 것 같은데 2000명 이상 되시는 분 계세요? 5000명? 너무 적어요? 10,000명 이상 우리 팔로워를 가지신 분 계신가요? 아마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무언가에 홀려서 무언가를 따라 살아가고 그들을 관리하기 위해 무지 바쁘게 생활한다는 겁니다. 카페인이라는 SNS를 통해서 인맥을 만들고 교제하고 관리하느라고 무지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중에 우리 자신을 지켜 살기 위해서 주님과 사귐이 있는 이 영적 습관이 중요해요. 우리가 온통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느라고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따라가지 못하고 바라만 보는 그러한 신앙에 머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자신과 자신의 신앙생활을 아주 면밀하게 냉정히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거래처와 고객, 또 상사와 동료, 직장 직원들을 관계를 유지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명절 때만 되면, 생일이 되면 관심 가져야만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다른 친구들, 사람과는 팔로워가 되고 지키라고 애쓰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바쁘고 정신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팔로워하고 있습니까? 팔로워만 하고 있고 전혀 관심 없이 방치한 그러한 따르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팔로워하고 가까이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눈 뜨자마자 생각나는 하루 직장의 일들, 또 눈 뜨자마자 보게 되는 쇼폼 영상들, 또 팔로워한 영상들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생명과 지혜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 이번 주일의 말씀을 한 번 더 바라보면서 주님과 팔로우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몸부림 속에 있습니까? 누가 좋아요 누르면 우리도 눌러와 주어야만 관계가 이어져서 어쩔 수 없이 누르는 그러한 일도 감당하는데, 우리는 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고 그냥 세상에 온통 빠져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해보고 영상을 보고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과 더욱 팔로우하고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러한 영적 습관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위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빌딩 하나 세우는 것입니까? 업적 남기는 것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세우는 겁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실 집을 짓고, 우리 가정에 복음의 집을 짓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가 거하는 직장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위대한 일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에 영적 사고하시고 영적으로 주님을 따라 팔로우하시는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캐나다의 어느 목회자가 영적 사귐을 위한 교제의 방법으로 이렇게 제안했어요. 함께 놀기래요. 동의하십니까?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함께 놀기가 가장 빠르다고 해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커피숍에 앉아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기보다 밖에 나가서 자전거를 타거나 운동을 하거나 다른 스포츠를 한 번 하면 금세 가까워져서 어느새 그 말도 터고 또 마음을 놓고, 또 크리스찬 직장 동호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다가 모여가지고 기도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도 여러 모임으로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실력이 들고 즐거워하는 일들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전도회가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의 기관이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의 이야기들은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또 영적 사고를 감당해 가는 그러한 모임으로 더욱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성들이 모이면 저기 제일 카페에도 여성들이 더 많이 모이시더라고요. 남편 이야기, 자녀 이야기, 생활 이야기 그렇게 끊이지 않을 정도로 나올지는 저는 잘 몰랐는데 제가 그냥 먼저 나왔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이렇게 소소한 일상을 얘기하면서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함께 노는 것, 또 교회 안에 주의 사역에 같이 즐겁게 감당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새 세워져 있는 것이기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함께 놀기, 함께 소통하기, 전도회에서도 외진 곳에 있는 지체들을 데려다가 모셔다가 함께 놀기, 교제하는 일들을 만들어 가셔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작은 소그룹들이 즐거움의 공동체로 자꾸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습관을 깊이 고민하고 만들고 가져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또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님, 성경 필사 노트가 다 떨어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들께서 여전히 성경 필사에 매진하고 있다는 증거. 신약, 구약 1, 2, 3 매주 이렇게 요청사항이 있는 것은 그렇게 동참하고 계시기 때문인데, 한 권 성경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두툼해졌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필사를 다 했기 때문에 요만한 성경이 이렇게 두터워졌어요. 쓰신 분들 하면 이해되실 겁니다. 기록하면서 두꺼워지잖아요. 7번째로 성경을 완필한 박 권사님의 이 노트를 가지고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다 끝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쓰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손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다 하실 정도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게다가 시간도 많이 필요한데 쉬운 일이 아닌데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필사노트 마지막 장에 짧은 축하와 격려의 글을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성경 필사하기가 참 어렵지만 필사하는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서 은혜의 시간이 되셨죠 라고 남겨두었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쓰니 말씀이 요새가 되고 말씀이 능력을 나타내 주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놀라운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몇 자 적어드리고 나중에 큰 도장 2개 딱 찍어드렸습니다. 어떤 도장인지 아시려면은 다 써가지고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어떤 도장인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즐거움을 가지는 이러한 일들의 기지개를 켜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 습관들을 가져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로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바쁘고 인기 있고 소득이 많다 하더라도 주님과 멀어지고 믿음의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 사고와 생명이 점점 어두워지고 죽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하루에 얼마 정도 되십니까? 그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조금 식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한 주간, 아니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에 군부를, 소시계를 집어넣는 영적 습관들, 영적 생활의 루틴들을 만들어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사귐의 시간을 가지고 영적 사고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영적 기지개를 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육신의 몸이 기지개를 켜는 습관처럼 영적 습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유익을 주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 습관이 모이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매주일 모이라 하셨기에 모이잖아요. 거룩한 습관으로 잘 지켜가면 이 예배에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팔로워만 해놓고 방치만 하는 예배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은혜도 누릴 수 없습니다. 팔로워에서 매일 그 영상을 보듯이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 만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피어처럼 더 새롭게 되어서 부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누리는 습관이 영적 습관입니다. 이렇게 영적 습관으로 시작하는 영적 사고, 영적 사귐이 깊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힘을 얻고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를 영적으로 살아가는 영적 습관 한 가지 이상을 더 새롭게 하시고 만드시고 결심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후에 오늘 말씀의 후반부 사명을 개혁하는 일들에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과의 인맥, 카페인의 팔로워가 되려는 열심만큼 우리 예수님과 더 깊은 영적 사귐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심하셨던 일들, 성경 필사, 통독, 묵상, 찬양생활, 기도생활, 봉사생활로 주시는 이 일들의 영적 사고를 감당해 가시면서 영적 판단력으로 이 시대의 복음의 빛으로 더 새롭게 더 부흥하는 성도요, 우리